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분은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나무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일하노라.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설교 제목이 지금은 과거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이런 제목을 처음 잡아봅니다. 예. 자, 베드로전서 4장의 시작은 3장 22절까지 무엇을 베드로가 강조했는가를 연결해서 해석해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의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가 베드로가 순교할 때가 로마 황제니까 그때 당시에 이 고난받는 우리 교회들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산성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그런 보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려주면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은 더 강하게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구원을 완성해 나간다라고 1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음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주님 자신이 고난받는 그런 성도들에게 모범이에요. 주님 자신 고난당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모범이고 그리고 고난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 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베드로가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그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서 거룩으로 자신을 지켜나가라라고 베드로가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당하는 그 어떤 고난 형태 여러 가지 형태 있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뭘 선택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악을 선택할 거냐 선한 걸 선택할 거냐.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뜻이 뭘까요? 주님의 뜻은 선을 행하며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러면 그것이 주님의 뜻일까? 베드로를 말하면 3장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한 번에 육체로는 죽으시고 그리고 영으로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우리의 모범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3장 22절에 보면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천사들 그 다음에 권세들 이 타락한 자들이죠. 모든 능력들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있다라고 결론 내리면서 바로 4장까지의 여러분 이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영적인 비밀을 베드로가 설파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이 시작돼요. 첫 번째 생각을 키워요. 그럼 왜 성도들은 고난을 받아야 되냐 하는 거예요. 왜 고난 받아야 돼요? 고난 없이 살면 없잖아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는가? 자기 죄 때문일까? 여러분 이에 대한 기본적인 대답은 베드로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제공합니다. 왜 고난 당하느냐? 스스로 자초한 고난입니다. 스스로 내가 고난을 만들어서 고난 당합니다. 또 하나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초한 고난은 여러분 과거에 그런 경험 있으시죠? 스스로 자초했어.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에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살다가 당하는 경우가 바로 스스로 자초한 고난입니다. 이런 일들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게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그런 고난은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 속에서 자기에게는 아무런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향하는 모든 것들은 물질적인 거든 건강의 문제든 인간관계든 다 감수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걸 모르고 왜 하나님 그때 안 도와줬냐고 두드러합니다. 자기가 선택해놓고 하나님 안 도와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건 있잖아요. 내가 그런 자초된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런 한 분 한 분을 다 보호하고 지켜줘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교육하고 훈련의 도구로 써버려요. 자초한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넘기지 않습니다. 훈련의 도구 써요. 교육의 도구를 써. 뭔가를 깨우쳐. 가장 흔하게 깨우치는 게 뭘까요? 너 이러다 죽어. 너 이러다가 지옥 가. 이게 가장 흔하게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해서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못하게 교육합니다. 그때로 돌아가 봐요, 여러분. 아무도 못 돌아가. 죽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런 거를 하나님은 어쨌든 그 자초한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하신다. 근데 또 이건 자초한 고난이에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 말합니다. 의를 위해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는 그게 더 축복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0절에 그렇게 기록했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받기받는 거,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의를 위해서 고난당,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말합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거라며. 이런 분들에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도 말합니다.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래요. 3장 14절에 고난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또 17절에도 똑같은 말합니다.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럽니다. 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중에 하나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죠.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니라. 예. 왜 은혜 주셨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 주셔요. 분명히 말씀입니다. 은혜 주신 목적이 누구예요? 너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도대체 예수님을 위해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줘요? 거기요, 저기요. 믿음을 갖게 한 것뿐만 아니라 뭣도 받게요? 고난도 받게 하려고 은혜 주셔요. 그 여러분과 제가 이게 좀 그렇죠. 아니,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은혜 주시는데 그 주님 자신을 위해서 두 가지 믿음과 고난 당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충분히 고난 당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는 하도록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치르는 대가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 없이 믿음 생활하고 고난 없이 뭘 얻으려고 하는데 절대 그건 불가능합니다. 대가 지불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 성도들에게 불행이 아니에요. 의를 위한 고난이요. 이런 의를 위한 고난은 불행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미덕 중에 하나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 이것도 내가 맺어야 될 미덕 중에 덕이 하나야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제 이런 고난이 두 종류가 있는데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죄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요. 죄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죄는 이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감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역행하는 행위들이 다 죄예요. 우리가 아까 도둑질하는 것도 죄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그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있는데 그 정욕을 따라 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어게인스트하며 하는 행위들 그게 다 죄다. 그래서 1장 14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그런 너희의 욕심 정욕을 따르지 말라 그래. 본받지 말라 그래.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2장 11절에도 동일하게 강조해요. 2장 11절에도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너희가 제어하라. 이건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 정욕은 우리 안에서 소용돌이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게 베드로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반복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결국 고난의 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그 보호의 문을 닫아버리고 고난의 문을 대신 열어버려요. 대부분 모든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우리가 적어도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스스로 이 육체 정욕을 컨트롤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해요.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돌아서면 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죄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주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1절이 바로 그 내용이 1절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왜냐? 뒷부분 하반절 보면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단절시켰다는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당함을 통해서 그 죄를 다 단절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서 그 다음에 중간에 있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래요. 너희도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갑옷으로 입고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갑옷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가요. 무기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전쟁을 위해서 싸우라고 주는 무기가 아니에요. 우리 갑옷이잖아요.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우리의 사상, 이런 이론들, 자기만의 그런 어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장하라는 뜻이에요. 이걸 입어. 어떤 거?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입으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단순히 내가 무장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같은 마음이야 여기서. 너희도 같은 누구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해야 그것을 갑옷으로 삼을 수 있다, 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봐요. 예수께서는 육체의 고난당하심을 통해서 죄를 멈추겠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하반절에 딱 멈췄어. 중단시켰어. 그렇다면 생각해봐요. 예수께서 이런 사실을 내가 죽음을 통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죽을 때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를 끝낼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안 합니다. 그런 예수님처럼 동일한 생각과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자기를 무장할 때에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무장해요. 내가 전신갑주십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처럼 무장해야지. 난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다 성화를 추구하지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신을 무장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그렇게 순종했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께서 죄를 단절시켜버린 것은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줘요. 바울이 이제 로마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들의 남아있는 생애를 더 이상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놨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그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다양하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성도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인간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회복하신 것이 십자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렇죠? 봐요. 이제 2절 가보면 그 후로는 다른 사람의 정욕을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기서 그럽니다. 우리가 인간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간단하죠.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면 늘 개인적인 뜻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보편적인 이거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뜻이요. 그게 뭘까요? 네, 육신의 정욕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육신을 정욕을 따르지 않고 사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과거에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대항하지 않고 끌려다니며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죄를 짓고 또 죄 짓는 기술을 스스로 터득해. 요즘은 너무 죄 짓는 기술이 많아요. 미디어가 이제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 뭐 죄 짓는 게 너무 기술이야. 이것도 이제 하나의 기술이야. 그래서 죄 짓는 기술을 쉽게 터득해. 그리고 은밀하게 하는 것도 옛날과 달라. 옛날에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골방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가르쳤냐? 안 가르쳤어. 그런데 그만큼 죄 짓는데 탁월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이 죄의 지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통치를 받으면서 죄를 거부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사실은 베드로가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범죄 현장,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죄가 드러나는 현장이 어딜까요? 우리 가정일 거 있어요. 가정 안에 있을 거. 우리 일터일 수도 있죠. 근데 그보다 더 범죄가 가장 많이 치열하게 여러분 드러나는 현장이 어딜까요? 전쟁터 어디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죠. 그래서 영적 싸움의 전쟁터 어디야? 여러분 마음과 여기하고 여기요. 이게 가장 치열한 전쟁터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전쟁 하지 않았어요? 생각 속에서 막 올라오는 것. 그래서 죄의 시작은 마음과 생각에서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잘 조절하지 않고 컨트롤하지 않으면 죄는 자동적으로 액션으로 나와.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잠언서 4장 23절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독자인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은 여러분 핍박받고 있어요. 굉장히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박해를 통해 육체를 연단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는 거예요. 야, 육체도 물론 건강해야 되지만 그런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은 마음이 더 강해지고 더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강조하는. 그래서 죄와 싸우는 전쟁터는 바로 마음을 주장하는 마음의 부서부터. 그러면 그 마음을 주장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를 붙들어진 하나님 말씀에 주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며 사는 것. 그게 우리 마음의 전쟁터 생각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길도 아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베드로가 그럽니다. 3절 4절에서 그렇다면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왜 고난당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 생활은 스스로 잘 알고 있죠. 우리 과거는 스스로 잘 압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때 당시 성도들한테 3절 4절 그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음탕하고 정욕과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아주 좀 이방인 세속적인 사람들이 했던 건 모든 걸 다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의 유형들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상세하게 지금 나열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다 알고 있어.
그렇게 살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말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근데 이런 거는 과거로 끝났어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건 이런 삶을 살았어. 그러나 그거는 과거로 족하다. 그래서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반복해서도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런 모든 죄들은 다 단절해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갈 필요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지. 왜 주님께서는 단절해 놨는데 우리는 자꾸 다시 연결 안 하냐는 거예요. 주님은 죄로부터 이런 모든 걸 다 끊어놨어. 근데 내 스스로 연결해. 가서 달라붙어.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아셔야 될 게,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기로 그냥 해버릴 때 그 결과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효화시키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거기에. 회개하면 되지. 왜 또 그러려고 그래요? 회개하면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요, 의도적이잖아요. 그거 알면서 됐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무효화시키고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이방인의 뜻을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그죠? 3절에, 2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데 3절에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았대요. 두 가지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자, 2절에서 하나님의 뜻의 거기서 말하는 뜻은 헬라어라 델레마라는 단어인데, 이건 뜻이 그야말로 뜻, 계획, 욕망 또는 소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주로 하나님의 뜻이나 생각, 사람의 뜻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야. 뜻, 계획, 의지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3절에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이거는 여기서도 헬라가 뜻이, 단어가 틀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델레마인데 이방인의 뜻은 블레마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한 의지, 소원이에요. 뜻이.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여기에 해석이 잘 들으셔야 돼요. 단순한 생각이나 뭘 할까 이런 게 아니고 확고한 목적이 없어. 그냥 목적 없이 어떤 걸 하고자 하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의지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바로 이 블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적이 없어요. 없이 그냥 뭔가 하고 싶으면 해야지 하고 자기 의지를 발동하면서 액션을 취하는 게 바로 블레마라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뜻과 이방인의 뜻이 이렇게 이게 다르게 사용했는데, 지금 과거의 이방인들의 죄였던 죄들은 그런 이 베드로 전서의 독자들이 지었던 과거의 죄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허망한 생각과 뜻을 가지고 살았던 삶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그들의 죄악된 삶을 경고하기 위해서 과거에 그들이 저지른 세 부류의 죄악을 이렇게 나열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죠? 음란과 정욕입니다. 이건 성적 죄악을 얘기합니다. 음란과 정욕 맞죠? 성적으로. 음란은 뭐예요? 절제되지 않는 지나친 정욕으로 인해서 저질러진 부도덕하는 성행이죠. 그게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욕은 뭐예요? 이것도 그거 같은 거예요. 성적인 거. 욕망들이 사악한, 좋지 않는, 부부간에 합법적인 게 아니고 이 사악한, 악한, 하나님 눈에 악한 욕망들이 마음에 감춰져 있어.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욕망들 마음에 있지 밖에 나오지 않잖아. 우리는 그걸 컨트롤하니까 안 나오지. 우리 안에 얼마든지 그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욕망들이. 근데 그 욕망들이 바로 정욕이라는 거예요. 감춰진 욕망, 성에 대한 감춰진 욕망들. 그래서 이런 욕망, 이 정욕을 우리 안에서 없애지 않으면 그게 음란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절제하지 않으면 음란 행동으로 가버려요. 또는 음행 쪽으로 갑니다. 결혼했는데도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음행 행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거에 그랬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술과 관련됐어요. 술 취함, 방탕, 향락 세 가지입니다. 술과 관련된 죄악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술 취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 명사하고 솟아오르다는 거야. 그거 뭐냐면 이 다 합쳐져요. 그러면 술을 마실 때 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이게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술 취하면 사람들이 전혀 안 하던 행동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속에서 올라오는 거. 포도주가 들어가서 올라오는 행위. 그게 술 취한다고 그래요. 방탕은 뭐냐? 술 취한 사람들이 거리를 쏘다니면서 난동 부리고 막 하는 일들을 여기서 방탕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향락이죠. 향락. 향락은 뭐예요? 큰 술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노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술이 만취했을 때, 가득 술 취했을 때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쉽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죄도 범할 수 있고, 다양한 폭력도 행할 수 있고, 살인도 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세 가지의 술과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독자들은 술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내용을 보면 술보다는 거기는 더 에베소를 보잖아요. 에베소는 뭐가 관련되어 있어? 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만큼 지역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법한 우상 숭배했다 그럽니다. 예, 여기서 무법하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 그 뜻은 뭐냐면 양심의 법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우상 숭배를 말해요. 아니, 우리가 오늘날 절에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 무법한 우상 숭배라는 것은 양심의 법으로서 도저히 그게 용납이 안 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뭐에 해당될까? 어떻게 해당돼요? 바알 선지자들이 뭔 짓 하면서 제사 드려요? 그런 거. 또는 몰래기한테 제사할 때 뭘 하죠? 아이를 태워서 제사를. 이런 것도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것들을 그런 우상 숭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로마 시대 당시에는 이렇게 사람을 예전처럼 태우는 게 아니고 이 성적인 그 창녀들과 같이 하면서 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우상 숭배는 결국 술, 음란이 섞여 있는 가증스러운 죄들이에요. 이 죄를 떠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천국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성도 안 받아줘. 에베소 5장에서 봤죠. 안 받아줍니다. 자, 결국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육체의 욕망에 해당되는 이런 죄들을 멀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더 이상 이런 육신의 욕망 가운데 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아있는 생애를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건 지난 때로 좋게 이제 됐어. 그만 예전으로 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래요. 4절의 얘기입니다. 좋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예. 주변 사람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자지 않고 막 늦게까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니까 이상하다고 그러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주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방탕함에 술 취함에 음란함에 휩쓸리지 않은 걸 보고 예전에는 그랬잖아. 근데 왜 지금 안 해? 이러면서 이거 보면서 뭐라고 평가해요? 우리들이 자기들과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다.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하고 놀라우면서 비방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멈추지 않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는 게 정상이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진짜 정상적인 생활. 그게 진짜 신앙인의 생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베드로의 그 4절 말씀 통해서 우리한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5절, 6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할 일이 있어요. 뭘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미움의 대상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미워한대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미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적용하고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현재 적그리스도의 아젠다인 세상의 악한 자들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컨트롤하고 서로 간의 미움과 원망으로 망가뜨리려고 온갖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 서로 헐뜯기하고 서로 비방하면서 사람 간의 성도 간의 사이에서도 평화를 제거하는 일까지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 이런 사건, 이런 계획들이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겠지만 근데 그날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럴 때 이런 일이 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이러한 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우리를 미워하면서 학대하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예수님 강조했어요? 너의 인내로 너희 영혼이 구원받으리라 그래요. 이때 가장 필요한 거면 인내로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원망할 게 아니고 주님이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하셨지.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 원망할 거 없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도 나를 대적한다고 그러는데 이 성도들끼리도 그런 일이 없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이 다가올 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들에 대한 그들이 행한 그 악행은 순식간에 여러분 순식간에 지푸라기 불에 타듯이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무서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죗값을 치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5절 6절이에요. 죗값을 치릅니다. 어디에서? 심판대 앞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심판하기로 준비하시는 그분에게 사실대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 다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임하실 때 그런 일 하요. 근데 그들이 주님이 어떤 분이요? 그들은 모두가 산자와 죽음을 심판하려고 계시는 주님께 어떻게 다 자기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살아있는 자와 죽어 있는 모든 인간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심판은 공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죽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왜 만민에게 다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실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모두에게 다 복음이 전파돼야 돼. 안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이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는 일이에요. 알려줘야 돼.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어요. 그들이 들어야 돼. 그러면 그 중에서 믿는 자 있을 거고 안 믿는 자는 안 믿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심판이 공정해요.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이 과거 우리가 로마서 볼 때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들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때 우리 죽은 조상들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공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해. 주님 못 들었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 족속이 다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바로 그런 공정이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있는 영혼들한테는 복음이 전파됐다. 그래서 6절이 그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려 함이라. 자, 이 6절 해석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운맥적으로 볼 때 이미 죽어서 운보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보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들에게 복음 전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난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6절 말씀은 이미 죽어 있는 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게 아니고 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그렇죠? 지금 불신자들이죠. 그 불신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5절에서 이미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이미 언급했어요. 죽은 자들에서 이미 언급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6절 하반절에 이는 거기, 그죠? 복음 전파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전파되었으니 왜냐하면 이게 이는이는 왜냐하면 뭐예요?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았어. 사람을 따라 심판을 받았어. 근데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면 돼요.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난해하지만 음부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이것도 아니고,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서 심판을 받으나라고 하는 심판이 있죠. 그 심판은 헬라어는 심판하다는 크리노스예요. 근데 그 단어는 부정과거입니다. 시제가 부정과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육체로는 세상에서 이미 심판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육체에 대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물론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관문이지만, 이 말씀의 근거는 그 의미예요. 심판을 받았어.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 그 의미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살게 하려면 그랬죠?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면, 헬라 뜻이 조시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현재형이에요. 부정과거가 쓰이고 현재형이 써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재형이라면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육체는 죽었어. 그렇죠? 육체는 죽음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으로 영원히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면 그들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봐요. 영어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죽은 자들이 누구냐는 거야. 여기에서 대한 학자들의 해석은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모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있을 동안에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죽은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다 해석합니다. 그게 가장 무난해요. 안 그러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했다고 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맞는 얘기거든요. 그 이미 지옥 가 있는 자들에게 복음 전해봤자 기회가 없는데 왜 복음 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의미라. 그래서 바로 그들이 이제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에 따라서 그곳에 영원히 살게 하려고 복음이 전파됐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를 통해서 죽은 자들을 살려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대상에 속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또 맞습니다. 어찌됐든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살았던 사람들, 또 그리고 먼저 죽었던 사람들 다 포함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지옥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고 이미 하나님처럼 하나님 앞에 간 자들도 복음을 전파됐다라고 일차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난해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가장 무난한 해석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말씀 맺어볼게요. 자, 우리들이 과거처럼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명백합니다. 우리가 왜 과거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베드로가 그걸 정확히 결론 내려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육체의 욕망의 산물이 죄를 단절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만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을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면서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우리 생각하죠.
우리는 어쨌든 마감합니다. 어떻게 살아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죠? 심판하고 예비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사실대로 다 평가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 세상에서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삶을 살아가면 삶의 자료를 다 주님 앞에 가지고 가요. 근데 내가 가져갈 게 없어. 수천사가 다 기록해 놨어요. 다 기록해 놨고 내가 가면 그 기록에 근거해서 나를 평가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장차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디에서 심판받아요? 우리도 심판받습니다. 어디서 받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거기서 판결받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심판은 지옥에 보내려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자들이 여기서 평가받아요. 이게 바로 심판대예요. 우리 구원 받은 자들을 심판하는데 그걸 헬라어로 뭐라고요? 베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게 평가받는데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너는 목사였지만 너는 제대로 못했어. 그러니까 너는 바깥에 오던 데 쫓겨보내고 너는 이게죠? 뒤지기 맞아야 돼. 아니 성경에 나와요. 맞는다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24장에서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요. 여기서 바로 우리 예수 믿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대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면서 뭘 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중요한 겁니다. 뭘 행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구원만 받고 교회만 다니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뭔가 할 건 해야 됩니다. 할 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드려 맞을 사람들이 있고 바깥에 오던데 쫓겨날 사람이 있고 상급 받을 사람이 있고 그 진주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거기서 착착착 다 분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분 앞에 다 우리는 사실대로 다 얘기하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부분은 우리 행동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 모든 거 우리는 다 결정돼. 자,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과거처럼 사는 거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거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3일 기도하던 사람이 힘들어서 하루만 기도해봐요. 여러분 그냥 팍 펄다운 됩니다. 스스로 그냥 오리알 떨어져요. 그러다 그분이 교회 안 나온다거나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이 벌써 팍 곤두박 붙어 있어요. 그러면 뭘로 증상이 나요? 몸의 증상이 와. 서서히 몸에 찌부둥하고 막 베레베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 앞에서 하는 모든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 삶의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과거에 돌아가는 걸 아니라 우리는 과거에서 더 앞을 향해서 전진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앞으로 계속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